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은 모처럼 만에 라이브로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한 권으로 묶여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함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그 중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느헤미야를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하가랴에 대한 기록은 오늘의 성경 1절과 10장 1절에서 느헤미야의 아버지로만 언급되고 추가적인 언급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위로한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이 느헤미야서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으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의 수산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주전 445년이 되고요. 이때는 에스라를 위시한 제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2차 귀환자들이 돌아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었으니까 주전 458년이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간 때로부터는 1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슬루월은 9째 달이고 이것을 요즘 우리 달력에 환산해 보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산궁은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겨울을 지내던 왕궁으로 바벨론보다 동남쪽으로 오늘날 페르시아만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침 유다에서부터 수산군까지 느헤미야를 찾아온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간 지는 벌써 90년이 넘었고 제2성전이 재건된 지는 70년이 지났으며 에스라와 함께 제2차 귀환자들이 돌아간 때로부터는 고작 13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유다로 귀환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먼 거리를 마다 않고 페르시아까지 왕복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찾아온 하나니 일행에게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말해주지요. 이 당시 비록 성전은 재건된 지 70년이 지났어도 예루살렘 성 자체는 여전히 그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됐고 성문들도 불탄 채로 성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잦은 반역과 연루될 것을 두려워하여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고 성문도 새로 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 있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성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환난이나 능욕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서에서도 앞으로 살피겠지만 에스라서에서도 집요하게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던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은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당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란 왕의 음료를 책임지는 관리였다는 말입니다. 이 직책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이 있지 않으면 맡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왕들이 암살되는 일들이 잦았기 때문에 왕의 음료를 주관하는 신하는 왕의 큰 신임을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왕의 높은 신임을 받으며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름 성공적이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이나 그 성의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으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비록 몸은 페르시아에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따라서 느헤미야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백성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자기 아버지의 집, 즉 자기 가문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여 마치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회개합니다. 그만큼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지요. 9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멀게는 70년 전에 성전 재건이 완료됐고 가깝게는 13년 전에 에스라라는 율법학자가 귀환하여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율법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뢰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아뢰면서 그렇게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갔으니 이제 백성을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2차례 백성의 귀환이 있었지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이 말씀을 아뢰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상기시킨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겠죠.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백성을 구속하셨던 때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되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된 이 기도는 매우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기도로 보입니다. 그런 동시에 이 기도의 진정성은 느헤미야가 자신과 상관없는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의 주민들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동일시하고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지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는 동일시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 율법에 따라 백성의 범죄에 대한 징계가 있었으나 이제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서 꼭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바로 그 주의 백성이오니 다시 한번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먼저 회개하며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고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합한 것들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서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태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한 기도로서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합한 것들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서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마다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